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은 어떤 사건과 과정의 결말에 관련된 이 인물에게는 그 이름에게도 꼭 거기에 맞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건져 올렸다, 구원하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니누에로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요나, 이 요나 선지자의 이름은 비둘기이거든요. 이 비둘기처럼 마치 전서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타국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살면서 돌아올 것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셨죠. 보면은 이 중요한 역할과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름 짓는 거 굉장히 고심 많이 하시죠. 네. 장명소 가보셨나요? 네. 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못 가봤지만 장명소 가서 이름 짓습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는 게 좋냐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지만은 단순히 예쁜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름 짓잖아요.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라나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될 것이겠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장명소에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3만 원이었구나. 굉장히 찔리는데 부모님 왜 그러셨는지. 네. 기도하면서 이제 이름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엄밀히 불리는 이름이 있으셨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소유격으로 좀 불리셨던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생사에 역사하셨던 그 경험되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유격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도통 말을 안 듣고 안 가니까, 그리고 직접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가 나아갔을 때 나는 누가 보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이름을 하나 주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고 하는 뜻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어느 누구의 소유격으로 표현될 수 없는 스스로, 매우 스스로 독립적이면서 그 어느 것으로 기인하여서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독립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과도 잇대어서 존재가 성립되는 관계가 아닌 독보적인 분, 지존하신 분, 이전에 소유격으로 불렀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이 야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알려주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야훼.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고 높은 이름이고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름. 우리 모두 누구를 봐도 스스로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물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는 비길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에 이 야훼의 이름 앞에 비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야훼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물에 있는 야훼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기록물을 옮기다가도 가서 손을 씻고 왔어요. 손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와서 펜을 잡고 붓을 잡고
야훼라고 적는데 이것도 다 적지는 못하고 자음만 적었습니다. 자음만 적고 또 적어놓고 부르는 것도 야훼라고 부르기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야훼라고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음가를 안 적었잖아요. 자음만 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도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것을 야훼 자음에다가 합쳐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야훼이든 여호와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라서 우리 성경에도 야훼라고 안 되어 있고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근원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뜻은 같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그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했는지, 이 하나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이름에 담겨 있는 이 대상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내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니까요. 그 이름 앞에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 이름 앞에는 우리의 존재가 매우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하나님의 다른 이름 또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르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우 친숙한 단어이기도 한데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는 그 구절이 거의 많이 없어요. 없고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고 아버지시다라고 명확하게 지목해 주고 있는 구절 한 3-4개 정도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다, 내가 너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지만은 내용상 다 그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스라엘이 우리 장자라고 하시니까요. 그런 관계가 적혀져 있고,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26절에 보면 이건 직접적으로 고백이 되어 있는데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멘.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비유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 혈연 관계로 볼 수 있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라는 단어는요,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족장, 지도자, 보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뜻의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개인적인 관계기보다는 내 아빠, 내 아버지야라는 뜻보다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보호자, 우리 민족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면밀하게 조금 관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분, 이런 관계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 보면은 다른 표현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가 구약에서 늘 이야기되고 있던 것과는 좀 달라집니다. 원래 본연의 의미, 사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가 더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나라 말로 아빠인데 아람어는 아빠인데 뜻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매우 가까운 혈연 관계, 이 뜻을 얘기를 할 때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한국말과 매우 유사해가지고 되게 친근한 단어예요. 아빠 부르는 게.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요,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부르셨어요.
20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요하임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당대의 유대교 문헌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대교 문헌을 조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아빠라고 부르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빠라고 부른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빠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고 아예 그냥 없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을 얘기해도 없는 단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아버지.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아빠를 헬라어로 달리 번역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아빠를 헬라어로 표현해 줄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빠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헬라어 파테르가 히브리어 아브랑 비슷한 단어거든요. 권위자, 그리고 자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물론 혈연관계 아버지라는 뜻이 있겠지만 후자가 더 강하거든요. 권위자, 이 사람이 누구의 호적에 있냐라고 하는 정도, 확인 정도의 그건데, 그 아빠라고 하는 이 친숙함,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파테르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두 표현이 다시 되어 있죠. 아빠, 아버지. 아람어와 헬라어입니다. 아빠호 파테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예수님만 쓰신 단어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고유하게 불렀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아빠와 자식의 관계,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관계를 확인해 가셨고 우리 관계를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도대체 옮겨낼 재간이 없으니 두 단어 같이 쓰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사실 흔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쓰시고,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과 같이 오늘 보았던 로마서 8장에서 썼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예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절한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 친밀하게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쓰신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함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름 굳이 쓰시는 거거든요. 아빠, 아버지. 이거를 조금 생각하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대조가 나오는 장입니다. 핵심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이 앞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요, 일단락 지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주는 그 기록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바울이 정리하면서 소두에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빚진 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빚진 자.
빚진 자에 대한 설명은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실 겁니다. 그 비유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이제 정산을 하려고, 결산을 하려고 할 때 딱 보니까 1만 달란트나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갚을 재간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소연하지요. 그때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1달란트는 무게로 26kg이거든요. 금이나 은으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금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금 한 돈이 몇 g입니까 여러분? 금에 관심 없으세요? 금 한 돈에 3.75g입니다. 3.75g이고 지금 금 한 돈 시세가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28만 원 정도 됐습니다. 28만 원이고요. 금 한 달란트 대략 계산해 보니까 22억 5천만 원입니다. 곱하기 만을 하시면은 이 돈이 얼마나 됐는지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시리아 지역에 있던 나라들이 세금으로 바쳤던 돈이 1천 달란트입니다. 국가 지역이 냈던 세금이 1천 달란트인데 이 개인이 혼자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으로 전혀 성립이 될 수 없는 상태, 말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어떤 육신적인 노력으로 다가갈 수 없고 번접할 수 없는,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상태에 봉착한 이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해보아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너는 못한다, 이겁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못한다. 이 우리에게 진 빚 갚는 거 절대 할 수 없다. 오직 임금이 탕감해 줘야지만 탕감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것들로도 탕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이런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기력한 겁니다. 그냥 빌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빚을 탕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빚은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 죄인된 상태가 우리가 해결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뜻이요, 원어적 해석으로는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빚을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씻으신 분입니다. 빚은 그래서 죄라고 해석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감사합니다 라고 노임받아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를 만납니다. 동무에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합니다. 동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장 갚아라 당장 갚아라 하다가 동무를 옥에 가두는 걸 보고 주변 지나가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것을 보았던 그 어떤 자가 임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 사람이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을 은혜를 입고서도 자기 동무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불러오라. 너는 옥에 들어가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1만 달란트 16만 년입니다. 16만 년. 나오지 마 이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오지 마라. 임금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임금이 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해 주었던 그 긍휼과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너 역시도 나와 같이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채무가 끝났지만 우리에게 다시금 어떤 의무가 주어졌냐면, 나도 임금처럼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 상태로 노임받은 거거든요. 끝났다가 아니에요. 죄 용서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이제 나도 이제 하루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루 다녀야 되는 거. 이게 빚진 자의 말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은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그 죄를 용서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빚을 탕감받은 대로 나도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처럼 용서받았으면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로마 교인들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 13절에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을 걸요가 아니고요, 죽습니다라고 해놨어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이것 죄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걸 갚아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싸그리 다 포기하고 살겠다는 겁니다. 죄 짓고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냥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육신대로 사는 것을 용서 안 하고 산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나 용서 안 하고 살래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 언어이고 신앙 양식이거든요. 행동 양식입니다.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장 되지 않더라도요, 이 용서를 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상대가 불법을 저지르고 결국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도 아니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은,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누이주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는요, 그 용서를 받아줘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비유가 어디에 등장한 비유입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존재가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냥 용서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용서를 구하는데 꿍 하고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는 말씀이죠. 우리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연이어서 표현해 주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려는 사람, 용서를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베풀어서 용서를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언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압도하는 신적 능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이 어떤가, 존재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용서하는 모습대로 사는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용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용서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현상들이 뭐가 있을까요? 화평입니다. 화평. 행복한 거죠. 여기서는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걸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이거든요. 서술문. 그러니까 더 원어적 의미로 읽어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화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신 곳곳마다 평화로웠습니까? 화평하였습니까? 좀 더 순서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용서는 있었습니까? 저는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그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의 아들의 관계,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경우들이 많이 못 봤어요. 못 보고 뭔가 아버지와 아들은 뭔가 대립적인 관계이고 아버지가 싫습니다. 이런 저도 똑같아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 정말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뭐만 하면 막 싫어요. 막 아버지 막 싫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혈액형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시고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버지는 다 달라가지고 뭐 하나 하는 것도 너무 달랐어요. 아버지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게 성격적 차이가 아니라 살면서 보여줬던 것들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철들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하나 딱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너무 초라해져 버린 아버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요, 이게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날 뭐 학교 간다고 하고 대학생이었으니까 복학해가지고 간다고 나오다가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가 너무 초라해 보이셔가지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으면서 뭐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 우시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서 기도가 좀 달라졌는데 아버지의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용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느낌 아직도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화평이 임해요. 가정 왜 이렇게 평화롭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불안하고 나 때문에.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고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용서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화평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정말 진짜 진정 하나님의 진리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25살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 아버지는 제가 전도사 노릇하고 있던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네가 무슨 전도사니 이렇게 하셨고 저한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축복해 주시기 시작을 하셨고요. 진정한 의미가 이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삶 가운데 일어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표현해내고 나간다는 게 뭐가 딱 걸리냐면 자아의 벽이 걸립니다. 자아의 벽.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왔고 나를 형성해온 것들이 나를 고착화되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면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도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에스겔 11장 9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이 기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돌 같은 마음 부서뜨려 주시고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혹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신앙의 연습을 해왔던 분들, 말랑말랑한 상태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실천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실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15절 16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녀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의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안 불러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저 멀리 계시는 전적으로 타자이시고 나랑 다른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를 찾지만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아빠를 찾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모범을 안 배웁니다. 모범은 안 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란 뜻이요,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이거든요. 뜻이 완전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친밀한 기도로 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저기 두고 기도합니다. 나의 일이 여기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면서 조금 도와주시고 굽어 좀 살펴봐 주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애청하지만, 애원하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빠 나 배고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한테 아빠님 내가 시장하오니 뭐 이렇게 안 해요. 아빠한테는 막 응석 부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받고 싶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아빠, 아버지.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불현대 사춘기 겪을 때 아빠에게 가서 아빠, 내일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존댓말 쓰겠습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냐? 불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니 이 등치 크고 괴물같이 생긴 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용납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엄청 고심하시더라고요. 그 뒷날부터 정말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존댓말 쓰고 엄마, 어머니를 하지 마라.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어머니라고 하지 마라. 끝까지 너는 엄마라고 해라 해서 지금 또 엄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용납이 안 돼서 엄마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빠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빠라고 부르고 있냐, 이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유아스럽습니까? 못 부르겠어요. 기도할 때는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누가 들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연세가 저 정도 됐는데 아빠라고 부르고 있냐, 이렇게 그런 우리 염려도 되잖아요.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닌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염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를 이유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오직 주님이 정말 친밀하게 나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산속자고 하나님의 산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산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두 번째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사이기 때문인데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서로 같은 처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자녀로서 권한만 있어서 아빠이신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그 탕감 받은 대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누리는 권한도 있으면서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권한과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고난과 책임을 다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한 아빠를 부르는 가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책임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인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을 먼저 열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도록 시킨다고 돼 있는데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도록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킨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불러라고 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빠라고 인정하게 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아빠라고 불러야 돼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도록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성령 충만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즉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늘 고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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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실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말은 그럴싸한데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은 상투적인 언어거든요. 이거 우리 삶을 체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담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내도록 만드는 아빠를 불러야 됩니다. 아빠를 늘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이게 우리가 늘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아빠를 찾는 것이죠. 매일마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고난과 더불어서 책임까지도 명확히 알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으로 표현해내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어렵거든 또 아빠 부르는 것이고요, 힘들거든 또 아빠 부르는 것이고, 아빠 아빠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진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열렬히 아빠를 부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빠를 힘차게 불러봅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자녀된 우리를 포근히 감싸시고, 그 사랑 안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이끄십니다. 늘 아빠를 불러 외치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